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들은 말씀에 소개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담고 있는 의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또 둘째로는 이 모든 성도는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는 이 세상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약하고 무능함 때문에,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를 통해 영생을 반드시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성도로 세워지게 되고 반드시 성도로 보존이 되어지며 반드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그 여정이 싸움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다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성도로 구별이 되고 보존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싸움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 전투가 어떠한 방식의 전투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주제를 마치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선 말씀에 소개된 12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과연 이것은 무엇을 참고한 것일까요? 말씀은 전투에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열하고 지파별로 전투에 참여하게 될 그 사람의 수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은 무엇을 따르고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방식을 민수기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에 소개된 지파를 정리해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살펴본 계시록 7장과 비교해보면 어떠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장에 나타난 12지파와 그 지파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가 계시록 7장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12지파와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될 그 사람들의 수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고 참여하게 될 그 남자의 수를 소개하는 것은 같아요. 그 표기하는 방식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죠? 그 지파의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첫째, 지파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에는 누가 가장 먼저 소개되어져 있죠? 민수기 1장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첫 번째 아들이, 즉 장자인 르우벤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12지파를 12아들의 순서대로 장자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순서대로 지파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7장은 어때요? 계시록 7장은 가장 앞서 유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장자인 르우벤을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고, 민수기 말씀을 보면 유다는 몇 번째 자식이에요? 네 번째 자식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는 장자를 두 번째로 미루고 네 번째 자식인 유다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민수기 1장과 계시록 7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투에 참여하게 될 그 사람의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말씀은 지파마다 전투에 참여하게 될 사람의 수가 제각각입니다. 46,500명, 59,300명, 45,650명, 예, 동일하지가 않아요. 지파마다 그 숫자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말씀은 어때요? 12지파가 동일하게 12,000명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파에 나열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지파별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수기 1장은 누가 제외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 말씀에는 누가 등장하고 있죠? 레위 지파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크게는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선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힌트를 요한계시록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의 그 인을 뗄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즉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범죄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오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즉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하게 된다. 이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즉부터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즉 그 역사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시작점에서 무엇이 등장하고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인 지팡이가 그 말 상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네 번째 자식인 유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유다에게만 적용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그 유다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유다에게 축복되어진 기도지만 이 예언은 유다에게 적용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나타냈던 누구를 떠올리게 되어 다윗을 떠올리게 돼요. 꼭 이 예언은 다윗 왕에 관한 예언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무엇을 포함할 수 없어요? 모든 백성이 다윗 왕에게 복종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예언은 유다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다윗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이것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는, 즉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만주의 주로 소개합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의 그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시작점을 아브라함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즉 야곱은 유다를 비롯하여 12지파가 되어지는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누구만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그의 형제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직 유다만 따로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누구의 계보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계보만 말하고 있어요. 루벤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만 있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즉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다윗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계시록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된 말씀을 따라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이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한 군대냐? 즉 군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군대의 주인은, 이 군대의 대장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군대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군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말씀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인 것이 드러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드러난 그 내용이 계시록 5장 말씀에서 또다시 반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유다가 12지파 중에 가장 앞서 소개되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의 이목을 어디로 이끌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지파별로 전투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수가 민수기는 다 제각각이었지만 계시록은 어때요? 통일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통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민수기 1장에서 사람들이 제각각인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파별로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죠. 군대의 기본 단위인 1000명을 맞추기 위해 어떠한 기준이나 의도를 가지고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12지파에서 누적된 총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속에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을 그대로 다 계수해 보니까 이와 같이 50명까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계시록 7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시록 7장은 지파별로 전투에 참여하게 될 사람의 수가 일정했어요. 동일했습니다. 이는 민수기 1장과 다르게 어떠한 기준이나 의도를 가지고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을 선별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딱 떨어지는 14만 4천 명인 겁니다. 민수기 1장처럼 1000명 이하의 수가 없다라는 거죠. 60만 3천 명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민수기는 그 디테일하게 550명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말씀은 14만 4천 명으로 딱 1000 단위로 그 수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파별로 전투에 참여하게 될 사람의 수를 통일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함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별한다는 것은 사람들 중에 더욱 목적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을 가려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30명의 축구팀을 만드는데 지원자가 100명이 모였다면 테스트를 통해 분야별로 지원자 중에 더 우수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지원자 중에 더 우수한 골키퍼를 뽑기 위해서, 더 우수한 수비수를 뽑기 위해서, 더 우수한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뽑기 위해서 그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구는 선별되어진 그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오직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상대팀과 겨루어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로지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의 논리를, 이러한 죄된 상식을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오직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을 딱 떨어지는 14만 4천 명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하기 나름인 인생을 적용한다 그랬죠. 내가 사는 인생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사람, 그 수에 들기 위해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인생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고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것들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 때문에 뽑혔는지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별했는지 말씀이 그 내막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나아가기 나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골키파 중에 저 사람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키가 큽니다. 나는 축구 시합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한 경기당 골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나를 뽑아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았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을 뽑으셨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이나 재능이나 어떠한 성과나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다는 것.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이 일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4만 4천 명의 뽑히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된 것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한 결과 때문에 뽑히게 되었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네가 키가 커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민첩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경기에 나가면서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격을 네가 잘 갖추어서 내가 너를 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죄된 논리를 따라 이 세상 방식을 따라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14만 4천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누군가와 같이 문자적인 의미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14만 4천을 14만 4천 명으로 여기면 안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즉 14만 4천 명이라고 쓰고 모든 성도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떠한 사람들이다?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12,000은 어떠하겠습니까? 14만 4천을 이루는 지파별로 해당되어지는 12,000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예, 이 또한 마찬가지죠. 14만 4천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12,000은 문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에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파의 구분이나 그 수에 몰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개의 지파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12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12개의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로 12개의 지파를 해석하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에서 12,000이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뽑혀지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4,400,000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굳이 12개의 나라와 12개의 민족이라는 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 나라와 각 백성과 모든 방언들 속에서, 즉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사람들은 모두 이 수에 든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방증해 줍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12개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떠한 무리가 나와요? 144,000명이 나와요? 아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144,000을 아무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능히 셀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144,000의 자리를 대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이 옳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자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144,000의 의미가 무엇인지, 12,000의 의미가 무엇인지 방증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각각 문자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시록 7장에서 전투에 참여하게 될 지파에 레위 지파를 포함시킨 까닭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를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에서 왜 레위 지파를 제외시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미 그 목적이 드러났죠? 이유가 드러났죠?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12개의 지파를 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해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계수하는 목적은 전투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투에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구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계시록 7장은 어찌 되어야 합니까? 만약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목적이 여전히 맞다면 계시록 7장에서도 레위 지파는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한 까닭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어진 삶 속에서 싸우게 되는, 싸워야 하는 전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즉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과 피를 튀기며 싸우는 그러한 전투는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되었어요. 그러한 싸움에는 레위 지파가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그 전투는 레위 지파를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말씀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전투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은 민수기 1장에서 의미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건 뭐죠?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전쟁에는 누가 예외일 수 없어요? 레위 지파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즉 성도되어진 자들 중에 이 싸움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펼쳐지는 레슬링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한 나라에서 레슬링이라면 내가 최고다, 내가 1등이다 라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리 되기 위해 모든 선수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날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서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누군가보다 부족하게 여겨질수록 그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높이기 위해 나는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국가대표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한다고 해서 모두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누군가는 중도에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한 사람인 것처럼 결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그 분야에서, 그 체급에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는 만사에 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을 텐데 라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날마다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루어야 하는 싸움은 전혀 그러한 성격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패가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싸움의 대상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단 1%도 허락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상들과 싸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은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무엇이 표기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스스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라 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들은 능히 대적할 수도 없고 능히 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대적하게 만드시고 능히 서게 만드시는 분이니 응당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느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자랑하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곧 어떠한 말씀과 짝을 이루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누적되어 살펴보았던 디모데 전서 6장 말씀과 짝을 이루겠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복음이 아닌 것은 피하고 복음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대립을,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칭하셨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칭하셨어요. 에베소서에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친히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다시 말해 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만드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취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취하게 만드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결이고 같은 주제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예,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만드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끊임없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대적할 수 없는 우리들이 능히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절대 결코 설 수 없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능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능히 대적하고 능히 선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과 그 의미가 동등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진다는 의미와 하나님 때문에 성도 되어진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이 되어진다는 의미와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의미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관련된 주제로 삼든 영적인 싸움을 관련된 주제로 삼든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들이 주일날 살펴본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몰두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몰두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3일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까? 지인들을 통해, 이웃들을 통해, 가족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무엇을 듣게 되셨습니까? 꼭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환경을 또는 그 사람의 어떠한 열매나 성과를 주목하게 만드는, 몰두하게 만드는 소리로 우리가 계속 듣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으로 여겨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는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러내셔서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것들이 어두운 것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제거되어야 마땅한 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눈 녹듯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입니까?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나아기 나름으로 여기는 이 세상 논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 하시기 나름으로 여기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나의 인생을 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